시간에 저희들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이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고 의심스러운 이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 개척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에 복잡한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 10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유난히 이번 주는 더 힘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휴가 기간이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휴가 기간이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문을 두 가지를 준비하려니까 더 힘들었어요. 하나는 저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난주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설교문을 두 가지를 써야 되겠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쉽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은혜 받는데 다시 이 은혜를 또 쉽게 해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참 설교자로서 힘들고 되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사모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또 TV로 해서 유튜브로 해서 또 틀어서 봤어요. 제가 제 설교로 봤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또 딱딱하고 무겁고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좋은 거는 자막이 되게 좋고요. 안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대략적으로 개요를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6 족속을 남겨둡니다. 이방 민족들을 남겨둬요. 왜 남겨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문이고, 그 시험하기 위해서 그 놔둔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이방 민족의 왕을 또 섬기게 되고 8년 동안 섬기죠. 8년 동안 섬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다시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사가 뭐냐? 사사가 뭐냐면은요, 판관이라고 해요. 판관이 뭐냐?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이 그냥 사사인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느냐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 세번역본이에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인데요.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본으로 하면은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방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모세를 시켜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은데 왜 전쟁인가? 왜 전쟁인가? 도대체 어떤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신중의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있어서 전쟁을 통한 신관이 있는데요. 전쟁을 왜 하냐면요. 내가 믿는 신이 니네들이 믿는 신보다 더 세.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해보면 알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 신이 센 거고 전쟁에서 지면은 내 신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힘센 신으로 개종을 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데 구산 리사다임 그 왕이 믿는 그 신이 세냐 하나님이 세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팔았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산 리사다임에게 사사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다시 넘기는 거죠. 결국은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넘겼다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 신은 누구예요? 이방 신은 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사 온니엘이 나오는데 제가 7절에서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혹시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리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방 신을 8년 동안 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기기도 하시고 다시 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기 즈음 해서 어느 사역자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때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의 진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의 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멋있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할 말이 없겠죠. 여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말은 그럴듯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냐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제가 말해놓고도 몰랐어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인가, 내 삶에서, 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너무 쉽게 얘기했던 거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말을 했을 적에는 되게 멋있고 근사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 삶은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죠. 요새 저희 집이 지난 한 주간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어떤 게 힘들었냐면 이사 문제 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추구하는 이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사하고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추구하는 이사는 어떤 이사인가? 그냥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생계를 위한 이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계를 위한, 그러니까 직장에 따라서 집은 이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우선순위로 간다고 하면은 저의 이사 개념은 뭐냐면 정착 개념이에요. 딱 가면 오래 살아야지. 이사 안 다니고. 근데 왜 그런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이사를 다녀서 그래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이사를 다니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사를 다니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에는 제 아내가 추구했던 이사하고 제가 추구했던 이사가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서로 조정하고 의견을 일치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추구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방향을 추구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명을 추구하셨어요. 그 사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환과 죽임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이냐는 것이죠. 말은 예수님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1년마다 이렇게 딱 전문성을 하나씩 키워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정해가지고 한 가지 딱 이렇게, 예를 들면 볼펜이다 그러면 볼펜만 가지고 1년 동안 이 볼펜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뭘 연구하시냐면 시계를 연구했어요. 시계에서 어떤 시계를 연구했냐면 잠수하는 시계, 다이버 시계. 다이버 시계를 연구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카이스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이버의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못한대요. 근데 다이버들이 들어갈 때 뭘 찹니까? 시계를 찹니다. 잠수 시계를 찹니다. 잠수 시계는 일반 시계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방수가 안 들어가는 건 기본이겠죠. 다이버들이 시계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이버들 시계에는 15분밖에 시간이 없답니다. 다이버들이 물속 10m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시계가 돌아가는 시계 15분까지밖에 없대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러면 깊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까지 들어가는가? 2분. 일반인들은 물속으로 딱 잠수해서 딱 깊이 있게 들어가면 2분 들어간대요. 그러면 프로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4분. 프로는 4분. 길어야 4분이에요. 목숨 직전까지 딱 가는 게 4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버 시계는 몇 분? 15분. 그 시계를 잠수정, 깊이 들어가는 잠수정이 시계를 차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타이타닉이에요. 그 타이타닉이, 영화 타이타닉은 아시죠? 그러나 영화 타이타닉이 되기 이전에 타이타닉 소설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소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소설의 그 원 저작이 누구냐면은, 저자가 누구냐면요, 로버트 발라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양반은 해양 심층 연구가예요. 탐험가죠. 이 탐험가가 이 시계를 차고 그 수중 깊숙이 가는데 몇 분 있다 나왔게요? 타이타닉을 딱 보고 나왔는데 몇 분? 2분. 2분 보고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로버트 글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타이타닉을 연구하기 위해서 18년간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서 심해에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많은 것들을 그거를 18년간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타이타닉 딱 들어가서 2분 딱 타이타닉 보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타이타닉 소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삶이냐는 거죠. (18년인) 줄 알았더니 13년이네요. 13년간 추적하고 그렇게 해서 2분을 보고 타이타닉 원소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영화가 되었다는 그 내용이죠.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는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깨닫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추구했는가?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그들은 통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추구하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죄를 짓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일으켜서 세우셔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의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40년 동안, 온니엘이 40년을 살았는데요, 그 40년 동안 전쟁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말씀드렸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아닌 게 없는 것이죠. 이방들이 살고 있는 그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과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오직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싸움나이다. 아멘.